자, 오늘 이 보도된 이 8절에서 13절까지 이 내용이 성전 이제 기초공사죠. 이 지대를 이제 성전 지대, 그 원래 성전이 있었던 곳이 폐허가 되었지만 아마 그 성전 지대가 옛 성전만큼 크게 못 짓기 때문에 그 지대에서 아주 축소가 된 상태에서 그렇게 성전 지대를 지금 완공하고 이 성전 기초를 놓고 그러면서 이 기초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인한 이 축조 기념식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또 그때에 여기에 참여했던 이들이 어떤 정서적인 반응들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보도해 줘요. 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라가 망하고 유대 나라가,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예언한 대로 한 70년이 지나서 돌아오게 되죠.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그 놀라운 칙령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다시금 이 고국 땅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가 아마 한 538년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와서는 먼저는 이제 자신들이 살 집이 어떻게 됐는지, 또 말로만 들었던 그 고향 땅, 사실은 태어나기를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다수고 아주 노인들만 어릴 때, 청년 때 끌려갔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지파별로 땅이 분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 자기 집안의 땅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땅으로 돌아가서 폐허가 된 그곳에서도 자신들이 살 집들을 이제 정리도 하고 혹은 세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아마 몇 개월간 했겠지요. 그리고 나서 아마 그 다음 해 이제 7월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종교력으로 7월 달, 7째 달에, 그때에는 나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대속제일이라든지 등등의 많은 그런 이제 절기들이 있는 달인데, 이 달에 이들이 하나같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된 거예요. 이 유대 땅 곳곳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포로로 있다가 돌아와서는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리고 오하서 이들이 한 그 첫 번째 일은 단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 앞에 번제 못 드렸잖아요. 원래 이 번제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그 번제단에서만 드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드리지 못했던 그 번제를 정말 70년 만이겠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먼저 번제단까지 먼저 세우고 거기에다가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초막절 절기를 이제 지내고, 얼마 동안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제사 드리는 일들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대로 성전 짓는 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기초부터 놓아야 하니까 그 기초와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돌이라든지 또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돈 주고 사람들을 시켜서 저 레바논에서부터 백향목을 드리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다가 보니까 드디어 시간이 꽤 많이 흘렀죠. 오늘 성경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줘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그러니까 그 7번째 달에 모여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번제도 드리고 그러다가 그 다음 해 이제 둘째 달쯤 되는 거예요. 이 둘째 달에 드디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한 재료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 기초공사, 이걸 한 거죠. 성전 지대를 이제 축조하는 일을 한 거예요. 자, 우리는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 70년 넘게 이미 번제를 안 드려도 사는데 문제 없었고, 신앙을 전승하는 일들은 회당 예배로도 충분했고, 그런데 제사를 애시당초 드리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굳이 다시 이렇게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이 일을 하게 하신 일이 뭘까? 또 성전을 짓게 하려면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바벨론 땅에도 그 황제의 허락을 받고 필요한 작은 성전을 만들어 놓고 회당도 허락해 줬는데 성전도 그들의 정치적인 노력을 통해서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럼 그곳에서도 성전 지어 놓고 번제단 세워서 번제 드리고 이랬으면 될 텐데 하나님이 절대 그는 금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예루살렘 이외에서는 번제를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이것은 성전이 그 자체로 우리 주님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번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참 번제물이 우리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참 성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성령을 통하여 해석해 주기를 성전은 자신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이 아니라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대속 제물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대속 제물로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요. 그때 성전 휘장이 찢어져요. 주님의 몸이 찢어지는 것처럼 찢어지면서, 그래서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이 휘장이 찢어지는 이 일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다른 사람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고 또 다른 속죄 제물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전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시고 예루살렘 인근의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전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참 제물이 되시고 성전이 되시는 분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이 성전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어야만 하고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이 구약의 말씀을 늘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는 아직까지 오시지 않은 때니까, 그때로 보면 초림 아직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상징하는 이 예표적인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져서는 안 돼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결국 재판받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짓도록 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의미에서 몸이 되는 교회가 생기잖아요. 이 교회가 참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그렇다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었더라면 아마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아마 그들의 모든 번제단을 다
이제는 더 이상 용도 폐기해버리고 성전 안에서 지성소와 또 성소를 가르는 이 휘장을 완전히 걷어놓은 채로 이제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중 예배 처소로 그렇게 용도를 바꾸었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실상은 더 이상 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데도 번제를 드리고 또 법궤를 들여놓는 그런 지성소와 같은 것이 없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집을 부려내던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신이 참 성전이고 참 속죄 제물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이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온 이스라엘 땅에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결국 그들은 믿지 않았고 오히려 박해를 하고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참 성전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몰아내게 되고 나중에는 이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됨과 동시에 다른 곳곳에도 수많은 그런 교회들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징계의 채찍을 드셔서 예루살렘 성전, 저 헤롯에 의해서 지어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로마군에 의해서 회파되고 2000년 오늘까지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해서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대인들은 제사를 못 드리고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깨달아야 되잖아요. 제사를 못 드렸으면 그들의 그러면 속죄 제사도 없고 대속죄일도 없고 그러면 그들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현재도 보고 있는데 이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가 가깝게 될 때 아마 저 유대 땅에 통곡의 눈물이 흐르고 회개가 일어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참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참 성전은 뭐냐 하면 교회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라고 이 구약의 이 포로민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어야 할 그 성전은 이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은 물론 소중해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세워내야 할 것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왕성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강건하여지고 점점 그 믿음을 지켜내서 견고한 그런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이해하고 특별히 우리가 주사랑 교회이기 때문에 주사랑 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세워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그 연장선에서 안디옥 교회도 생기고 뭐하고 오늘날 와서는 전 세계 곳곳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걸 다 지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지교회가 시간을 이제 넘어서서 그 역사를 넘어서서 결국은 아담 때로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주사랑 교회도 바로 종말에 이루어지게 될 그 하나의 교회에 우리가 참여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성전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2024년 이 시대에 이 몸을 가지고 이 파주 지역에서 사는데 내가 주사랑 교회 성도라면 주사랑 교회를 세우면서
결국은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교회를 무시하고는 우주적인 교회가 그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성도를 위하여 땀 흘리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애쓰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믿게 하는 그 일들에 대한 구체적 헌신 없이 어떻게 여러분 막연한 우주적 교회를 이야기하겠느냐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언젠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하나의 교회, 우리가 주의 몸된 성전으로서 완벽한 성전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때에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가 내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던 그 사람이 또 내가 전도했는데 아직까지 예수 잘 못 믿고 비틀비틀 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한 가지로 주의 몸된 성전, 몸의 한 지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전을 이제 지을 때 기초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전의 기초 공사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의 터, 참 주님의 그 성전의 터는 뭐냐 하면 이런 땅바닥이 아니고 진정한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선지자는 구약의 말씀을 전해준 이들이고 사도는 신약의 말씀을 전해준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가게 되면 구약의 모든 말씀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구약의 제사제도도 여러 가지 상징들도 결국은 전부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발견해야 하고 신약 사도들을 통해서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모든 성경이 나를 가리켜 한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터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에게 터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신구약 성경 말씀 위에 있지만 보다 더 구체적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해줘요.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사도 베드로가 고백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를 반석으로 세우고 다시 말하면 그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터는 무엇이냐면 신구약 성경 말씀이고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터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계속해서 성전이 교회가 지어져 갑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될 도신 대신 예수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계속 지어져 간다고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때가 완성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이라는 사실, 우리가 참 성전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계속해서 우주적으로 완성이 될 그 하나의 교회를 지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이 땅의 삶에서는 그 지역교회, 지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에 있어서 오늘 한 가지 또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줘요. 8절과 9절 말씀, 8절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기초를 놓는 일부터 시작해서 완공될 때까지 성전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의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지도자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이 성전을 보통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스룹바벨이 중심 인물이고 대제사장인 예수아와 그 다음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하여 세워진 많은 감독들에 의해서 그 레위인들이라든지 합당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일꾼들을 감독하는 일들을 해요. 여러분, 그 일꾼들은 누구냐 하면 그냥 막노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문 말하자면 미장이고 돌을 깨는 사람들이고 목공들이고 다 그들 나름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전문가라고 해서 제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리더십을 따라서 이게 조율되고 격려가 되면서 하지 않으면 그들이 원래 원하였던 그 설계도대로의 그 건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성전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 지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리더십들을 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만큼은 그 리더십들이 존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분야를 보면 목회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분야의 전문 지식과 또 식견과 통찰력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들을 통하여 이 리더십을 가지고 이 교회의 목양을 하고 돌보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협조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이해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스룹바벨이 계속해서 나중에도 성경을 보면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예수와 이러면서 쭉 이야기가 나와요. 항상 그 리더십을 존중함으로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알고 그래야 목회자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돌보고 또 목회자가 세워준 리더십들이 있어요. 셀 리더도 있고 또 장로님들이 국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교사들도 있고 또 성가대도 있고 그때마다 거기에 합당한 여러 리더십들이 있는데 그런 리더십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존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성경 이렇게 말씀해 줘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그는 하나님이죠. 주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데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이 리더십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끝없는 소비자만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생산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목회자가
누구로 하여금 자라나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때때로는 성경 공부도 훈련도 혹은 말씀 전하는 일도 어떤 일들을 맡기는 일도 등등의 모든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우리 주사랑 교회도 또 뿐만 아니라 한국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리더십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리더십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한지를 여러분들이 또 지혜롭게 볼 줄 알아야 돼요. 막 이단적인 헛소리 하는데 아멘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 내 키가 1m 80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걸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미쳤다.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들이 리더십이 오버가 돼서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그러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그래서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목사가 강조하고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이끌려고 하고 하는 그 지점이 말씀과 맞는가? 그러면 더 이상 변명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또 한 가지인데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10절, 11절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자, 여기 오늘 보게 되면 찬양하는 모습, 찬송하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기초를 놓고 난 다음에 기초를 세운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이런 그 감사 예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교회는 그리스도 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전이 지어져 가는데 리더십이 반드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예배 공동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가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것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누가 그렇게 인자하시다고 그렇게 믿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지 믿지 아니하는 이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모순이 너무 많아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 얼마나 모순이 많아 보이는지 몰라요. 자,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로로 살다가 혹은 포로에서 그 외국에서 태어나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선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귀한 것은 이것이 믿음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삐딱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당신을 사랑하는 유대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말씀하신 설계대로 만들어 놓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쩌면 이 꼴이 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유대 백성들이 잘못해서 징계의 채찍을 들었다고 하자고요. 그러나 저 바벨론 사람들이 정말 유대 사람들보다 더 착한 사람이었습니까? 왜 더 악한 나라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더 선한 나라를 그렇게 망가지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정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예요. 만일 우리가 예배를 등한히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이유를 우리는 여러 가지를 찾아요. 예배에 등한한 이유, 너무 바빠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 아니요, 쭉 내려가면 믿음의 빨간불이에요. 믿음의 문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 근래에 이제 국민일보에서 보도된 걸 좀 보았는데, 이상훈 씨라고 하는 분이 그 사연이 이제 국민일보에 보도됐더구만요. 거기 보니까 12살 된 아들이 할머니가 운전하던 그런 이제 승용차 타고 움직이다가 급발진으로 의심이 되는 그런 이제 큰 자동차 사고로 할머니는 중상을 입고 12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씩씩하고 예쁜 아들이 한순간에 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 사연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된 이야기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그 부모 이상훈 씨, 이 아버지와 그리고 그 아내 되는 분이 이 겪었던 그 고통의 단면을 조금 볼 수 있었는데, 이분이 아마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를 주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이렇게 데려갈 바에는 왜 주셨느냐라는 원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력으로 막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또 그게 이해가 되냐고요. 더더군다나 할머니가 중상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야기 못하고 있다가 손주가 죽었다고 하면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자기가 운전하던 차인데. 그래서 이야기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퇴원해서 비로소 손자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엄마가 그 아들 내외 앞에 무릎을 꿇는 일까지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 내 때문이다. 급발진이고 뭐고 하여간 내 때문이다. 내가 애를 태워서 그렇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직면하니까 이상훈 씨 표현대로 빌리려면 아주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온갖 더러운 것을 쏟아내고 싶은, 실제로 막 튀어나왔고, 근데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고백을 해요. 왜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믿음,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믿음, 그게 뭐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아닙니까? 아들이 12살에 죽었지만 그 아들의 모든 허물조차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예수님 품에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품고 있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이 결국은 예배자로 서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이, 교회가 참되게 세워져 있는 데 있어서 예배는 핵심적 요소예요. 그 예배는,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배가 등한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대한 믿음이 흐려졌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응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보다 소중한 게 어디에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가 언제나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믿음으로 선포하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진심으로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 삶에 참으로 힘든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가진 것 없지만 하늘에 보화가 있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풍성하시고 선하신 은혜를 내가 믿나이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예배 현장에는 놀랍게도 그 예배에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위로와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12절에서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자, 성전은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배 공동체가 됩니다. 리더십이 있어야 하고 예배 공동체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대성통곡과 기쁨의 함성이 나와요. 여기 보면 아마 나이 많은 사람들이죠. 나이 많은 사람들. 이분들은 뭐 20대라든지 10대 때 혹은 어릴 때 끌려갔기 때문에 그 옛날에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아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전에 이제 기초를 놓았는데 그 기초가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그 기초가 놓여진 것을 보면서 이 노인들이 대성통곡을 하죠. 자,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초라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대성통곡이었겠어요, 여러분? 이 눈물은 아주 신비한 눈물이에요. 신앙의 눈물이라고요. 무슨 눈물이냐 하면 자신들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그 선조들의 잘못이었지만 그것까지 함께 쌓고 회개하고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하는 하나님을 향한 참으로 죄송하다고 흘리는 회개의 눈물임과 동시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성전을 짓게 되었다,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기도 한 거예요. 무엇을 때문에 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즉 이스라엘 공동체로 인해서 우는 거예요. 성전 때문에 말하자면 우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눈물, 이 정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찬양으로 받으실 만한 눈물이에요. 그리고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는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이 함성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이들은 젊은이들인데 옛날 성전은 못 봤어요. 뭐 듣기는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래도 막연하게나마 옛날 성전은 무너지고 지금 새 성전을 짓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포로에서부터 해방되었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도 드디어 다시 성전을 짓게 되었다 해서 그 기초를 놓을 때 이들이 젊은이답게 와 하면서 함성을 질러요. 소망의 함성이요, 결단의 함성이요, 반드시 성전을 멋지게 지어내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에 찬 기쁨의 함성이기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데 있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서가 있어요. 눈물과 함성이에요.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는, 말하자면 주님과의 연대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신앙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정서 말입니다. 교회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것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인 내 일 때문에만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교회 때문에 울고 울어요. 그런데 울 때도 교회로 인하여 억울해서 우는 것도 아니고, 함께 믿는 믿음의 사람 박 집사 때문에 내가 분해서 우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연약함이나 성도의 어떤 연약함을 볼 때 이것을 내 탓으로 돌리면서 하나님, 내가 더 잘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더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안타깝게 흘리는 눈물이고, 교회를 위하여, 교회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구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섬겼더니 어느 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견고하게 믿고 예배 자리에 열심히 참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하게 웃는 이 기쁨의 함성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것, 이런 정서가 있는 이들이 교회의 일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때문에 울어보셨어요? 교회로 인해 웃어보셨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내일처럼 즐거워 본 적이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이 견고하여지는 것을 보면서 흐뭇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정서를 가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졌던 바로 이 정서. 전날에 우리 주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 여인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일들을 당신이 밥 먹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저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로 가면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던 예수님의 모습, 죽은 나사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음 안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눈물 흘리던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눈물이나 자신을 위한 기쁨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기쁨이고 눈물 흘리셨던 우리 예수님. 나중에 바울도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엉망진창으로 넘어갈 때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노력을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가 고린도 교회로 인하여 가슴을 치면서 울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고 만나서 책망하기도 하고 혹은 격려하기도 하면서 세우려고 애썼던 그 바울, 그의 눈물, 그리고 세워지는 일을 볼 때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이들에게도 들려오는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우리 주사랑교회 보게 되면 참으로 존경할 만한 그런 사역자들, 특별히 셀 리더들, 교사들 볼 때가 참 많습니다. 한 영혼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인 줄 알고 오히려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사랑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지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야 하고, 종말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너무 가슴 뛰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이 바다는 혼돈과 죄를 상징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천사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9절에도 보면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리고는 사도 요한을 높은 데로 데리고 올라가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갔더니 성전이 없었대요. 왜요? 거기는 주님이 직접 계시기 때문에. 이 새로운 거처인 새 예루살렘이 말하자면 우리 성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장소를 상징하기도 하는 이중성,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군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나도 하고 여러분들도 했는데, 마지막 종말에 완성되어지는 그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함께 있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크기 자랑이 무슨 소용이 있고, 교회에서 이것 했다 저것 했다는 업적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나중에 완성되어지는 그 마지막 새 예루살렘, 거기에 함께 하게 되는 우리 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던 바로 우리들이 주의 몸된 지체를 이루어서 주의 성전이 되고 주님과 함께 하게 되는 그 영원한 날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의 성전의 기초가 되어주시고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 우리가 참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주사랑교회를 지교회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을 얻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 견고한 종말론적 그 성전에 속하기를 원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워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